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직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곧바로 유대 관행에 따라 그 이름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도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청원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송영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들이 다 있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거룩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어서 이름을 언급하고 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십계명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 같은데, 이름이라는 것은 먼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이름을 가진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제가 십계명 강의하면서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그 전에 말씀 한번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제가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있는 자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살려서 한글 번역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스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존하신 분. 어떤 것에도 의존적이지 않으시며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이것들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완벽하신 분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엔 이제 영원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영원하신 거예요.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으신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영원하시면서 의존적이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I am who I am, 이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 수가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의존적이지 않으시면서 영원하시고 그 자체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존적이지 않고 영원하신 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초월성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우주보다 더 크시고 우주를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다른 성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내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은 그 의존적이지 않으시고 영원한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 이 부분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초월성이 인정되고 이를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에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드러나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 부분에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어요. 두 자입니다. 뭘까요? 초월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단어 이게 뭘까요? 이름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단어. 거룩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거룩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새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순전무구한 그 상태를 거룩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세상이 다른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야,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 우리랑도 완전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거룩이란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별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별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과는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이란 말을 써야 돼요.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 그래서 원래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 거룩하네? 이거는 사실 성경 전체적인 그 거룩이란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말은 누구에게만 쓴다고요? 원래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완전히 구별되고 다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부분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하나님께만 씁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그러면은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네 라는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일까요? 그러면요, 나 거룩하고 싶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이런 표현들이 틀린 표현입니까?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불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한번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말을 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진 존재, 바쳐진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된다는 말이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하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성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윤리적인 규범을 지키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모습으로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거룩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거룩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죠? 순종이죠. 이 순종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표현들은 다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 사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그 구별된 존재답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양자된 우리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맞춰서 거룩한 하나님에 맞춰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맞춰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높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이란 두 단어가 있는지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할 때는 먼저 이 고백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본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결단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에 변화가 생기게 돼요. 뚜렷한 인식의 변화가 하나 생기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면은 땅의 생명들을 존중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온 세상 사람들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그 안에 당연히 품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으로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 구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추궁하죠. 왜냐하면 아브람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아브람의 아내를 누인 줄 알고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알고 아브람에게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아브람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러니 뭐라고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함이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짜 고백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생명도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삶도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존중함을 갖게 될까요?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보기 전에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창세기 42장 1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구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42장 18절.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형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곡식을 사러 가죠. 그런데 이 총리 앞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부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출애굽기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시프라랑 부하라는 산파죠.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살려줘요. 왜 살려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 생명들을 살려준 거예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들이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고 살려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결국 생명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도 연민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귀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무례하게 될까요?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왜 말을 함부로 합니까?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나는 귀한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고 말로 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누구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이름을 들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존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되게 건조한 마음으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두 우리 성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입으로만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경외하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열매로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이야기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 대해서 상처 주거나 낙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건강상에 육체적으로 생명을 해야 한다고 안 해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영혼들이 죽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육체가 죽는 것만큼 더 큰 심각한 타격이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어떻게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되고 있으면 그냥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로 그 안에 있는 인격들이 파괴되면은 그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사람에겐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영적인 것과 관련돼 있다면은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외의 증거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여러분들 그 생명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그 경외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살펴보게 되면은요, 저는 사실 제가 좀 사견을 좀 하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잘 아시죠? 중국이라는 나라를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에 동영상이 가끔 올라와요.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동영상들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인가, 한 2년 전인가 어떤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아이가 차에 쳐가지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그냥 냅두고 가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다른 차가 또 깔고 가고 그렇게 방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중국이라는 나라 무서운 나라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디 기독교 계통의 재단에 있는 유치원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 중국 여행하다가 불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뉴스 본 적 있어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유치원생 12명이 불타 죽었어요. 그 일이 있었어요.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동영상 찍는데 아무도 구하지 않아요. 아무도. 뉴스 기사 보니까 운전기사가 바닥에 엎어졌대요. 나오려고 발버둥 쳤는데 입구가 막히니까 문 뚫고 나오려고 했는데 창문 깨고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온 거예요. 동영상을 찍었는데 아무도 구하지 않아요. 차가 30분 동안 불타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중국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지금 막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성장 현상이 무섭기도 합니다. 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인권에 대한 의식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인권에 대한 의식들이 없을까요? 왜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고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중국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근본 어떤 정신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근본 바탕. 중국은요, 공산주의 나라예요.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대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는 그 바탕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바탕이 뭐냐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계급 투쟁만 있고 그 안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그러니까 밑에 계층들은
프롤레타리아 계층들은 폭력혁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뒤집고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에 대한 경외감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거예요. 사실 두려워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커가지고 세계 강대국이 됐을 때 이 세계 나라가 어떤 질서에 따라 움직일지 저는 사실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을 때 생명에 대한 경외감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존중되어지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반면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링컨의 노예 해방, 그리고 링컨의 노예 해방에 영감을 주었던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노예 해방 그 정치 법을 이렇게 통과시킨 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 있거든요. 근데 윌슨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민족 자결주의가 시작되게 했어요. 민족 자결주의.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제국주의가 종결이 돼요. 제국주의는 뭐예요? 강대국이 약소국들이 침입해가지고 그들의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 착취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시대예요. 근데 그것들이 종결된 게 어떤 이런 영향들이 있었던 거예요. 노예 해방, 민족 자결주의 이런 영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민족 자결주의 영향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3.1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3.1 운동이.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좀 역사적인 사건은 1970년대에 이제 세계 외교에 있어서 인권을 제1원칙으로 부각시킨 대통령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죠. 근데 그 사건들이 굉장히 인권들이 강조되고 이제 세계 안에서 인권에 대한 의식들이 막 이렇게 좀 확장되고 퍼져나간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다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건들을 주도한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인권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권의 발전이 역사와 여러분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까? 과거의 역사에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에서 자행된 만행들도 있습니다. 뭐 십자군전제 같은 게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곳에는요, 사람에 대한 인권이랑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동양에 유교 철학이 있죠. 그리고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로서 불교라는 이런 불교, 그리고 인도에는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 안에서는요, 여성에 대한 인권들이 다 바닥입니다, 여러분. 다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좋은 종교, 고등 종교처럼 보이죠. 근데 인권은 다 바닥이에요. 인권이 높여지는 곳은 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영향력. 우리가 정말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여긴다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만큼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인식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인식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구나라는 인식들을 꼭 하시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강조는 결국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동시에 하늘에 계시는 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인 동시에 초월하신 우리와는 다른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중심을 잘 지키는 거예요. 중심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병들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만 의식하다 보면은 율법주의에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사랑이 많으신 아빠다는 존재라는 걸 사실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 여기게 돼요. 근데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동시에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우리 주기도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초월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내재하신 우리 아빠 되신 분이세요. 간혹 보면은 이제 초월이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제로 나눠보면은 간혹 보면 하나님을 친구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 같은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어떠세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는데, 예, 맞아요, 여러분. 친구 같은 하나님 맞아요. 친구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친구. 그런데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친구인데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친구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빠 같은 친구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분은 너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어? 그러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친구들 사이에서 막 이제 신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갑자기 막 은혜를 많이 받은 친구가 부흥회 같아가지고 은혜 받은 친구가 막 친구들 막 신앙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뭐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거기 호기롭게 막 거기서 막 강하게 나오니까, 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이야. 딱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질문했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친구 같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우리 아빠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친구 같은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 동력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중도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가운데 노선에 쓰라는 게 아니라 양쪽의 균형을 잘 갖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딱 가운데 서가지고 이 하나님 그 중간에서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잃게 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먼 존재가 되든지 혹은 함부로 이야기할 무게감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질문에 대해 모두 다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0페이지에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희생해야 되는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썩지 않을 영원할 것을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말씀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 자체가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욕에 따라 피조물을 우상화하면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죄를 짓습니다. 결국 정욕에 따라 행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떨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을 소홀히 할 일이 없겠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게 되면은 결국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구별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아무런 구별 없이 하나님이 친근한 하나님만 되면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같은 하나님만 알게 되면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마음을 가질 때 제대로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고 있습니까? 높으신 분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러러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중히 여기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말이 표현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인권도 보호되어지고 더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자리가 그렇게 사람이 살아나고 활기차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이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지시하고 요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늘 갖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높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삶을 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아끼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